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바꿨잖아요. 오늘 몇 분 안 알아봐주셨는데,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신 거죠? 안경을 바꾸면서 시력을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쵸? 네, 네, 선생님들 오셨는데 아까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저 선생님들 오셨는데 이따 끝나고 가실 때 반갑습니다. 등록하실까요? 예, 너무 반가워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며 운동장에서 그냥 교실에서 애쓰시는 분들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다음 주에는 제가 꼭 광고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뭘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나 대화 소리로 시간을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퉁퉁 나서 이러고 막 물이 지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쉬는 시간입니다.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던가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고서 마른 목을 좀 축이려고 정수기 옆에 까르르까르르 오는 친구들, 아니면 거친 숨을 막 진정시키면서 물 한 모금 먹거나 이럴 때. 네. 반면에 여러 채널의 소리들이 은은하게, 진중하게, 묵직하게 소리가 나면서부터 점점 데시벨이 올라가서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때까지 딱 되면 4시 반이 넘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학생들이 이야기를 걸어오기도 하고 제가 말을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있던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죠. 한 학생이 사무실 문을 똑똑거립니다. 좀 정리할 게 많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제가 문을 다 열어두는데 정리할 게 많고 그래서 좀 문을 닫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처음 똑똑은 제가 못 들었는데 뭐가 이렇게 인기척이 난 듯 했는데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똑똑똑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쪽에서 이번엔 못 들었는데 또다시 똑똑똑 네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배꼽이 눈망울이 아주 큰 학생이었습니다. 저 혹시 안녕? 왜 뭐 필요하니? 그랬더니 저 혹시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순간 얘기 막 돌아가는 알아 라고 얘기할지 말지 근데 모르는 거 모르겠다 미안하다 어떡하니? 나도 모르겠는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 혹시 몰라도 얘기 들어주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들어. 그래서 얘기가 시작됐죠. 1시간 남짓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그 1시간 남짓 이야기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되게 이렇게 우리 학생들의 능력은 뭐냐면 한 가지의 이야기를 쭉 해서 결론 짓고 결론 짓자 한 가지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나중에 쫙 이렇게 마무리되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아무튼 힘들다 했습니다. 힘들다.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뭐가 이렇게 힘드니? 그랬더니 공부도 힘들고 성적이 잘 안 나와? 아니요, 못 잘하더라고요. 그럼 왜 힘들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웃다가 울다가 심각해졌다가 찬양했다가 선생님 얘기했다가 친구 얘기했다가 엄마 얘기했다가 뭐 교회 얘기했다가 결론은 힘들다. 목사님은 힘들다 어떻게 해요? 왜 힘들어요 나?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말고 저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이야기 말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혹시 네가 오해할까봐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네가 못났거나 네가 부족하거나 네가 모자라서 힘든 거 아니다. 네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서 공부를 못해서 집안이 안 좋아서 네가 아주 미달이라 절대 그래서 힘든 거 아니다. 명심해라. 네가 힘든 이유는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지금 18의 나이에 이 삶을 처음 나는 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별말도 아닌데 눈을 그 큰 눈을 볶고 봤더니 재주와 능력이 있죠. 어떻게 그래? 할 말은 다 하면서 닭똥이 막 내는 닭똥 같은 저는 눈물이 나면 일어나고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면서 자기 교회도 다니는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요새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제가 요새 하나님 바쁘셔. 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 농담처럼 얘기하고 1시간 안에 이야기하다가 네가 모자라거나 잘못됐거나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길이니까 힘들어. 목사님도 내 지금 나이에 처음 가는 일이라 참 힘든 게 있어. 그런데 있잖아, 우리야, 너 교회 다닌다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 걱정하지 마. 힘든 게 나쁜 게 아니야. 힘든 건 잘 주는 거야. 근데 그 힘든 건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어. 또 와도 돼요. 한달 뒤에 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진리가 돼서 힘이 되는 거예요. 삶은 내 기대치와 전혀 딴판인데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한없이 큰데 신앙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믿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이 내게 들어와 진리가 되는 게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요사이 하나님이 제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사실이 사실로 끝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진리가 되십니까?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유명한 사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끝까지 바다 끝을 가다 보면 깊은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도 맨 끝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테라 인코그니타, 테라는 땅, 세상, 그리고 인코그니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 그래서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 이런 의미입니다. 테라 인코그니타, 이게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 미지적 영역 이런 뜻. 그러니까 원래 사실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인도로 가는 빠른 길을 좀 발견해 보려고 콜럼버스가 갔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의 이 사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향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다음에 여러분에게 보면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참 그렇죠. 말하기는 쉬워도 참 어려운 건데 제가 감히 조금 말을 해보자면 작년부터 해서 국정농단, 어떤 한 사람, 그리고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뭔가 좀 일이 해결될 것 같아도 여전히 안개 속을 지나고 있죠. 기대와 두려움의 공존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시대의 법정 투쟁도 그렇고,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모든 이슈들은 우리의 마음을 곤두서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이고 뭐고 할 것 당장 우리 피해 와닿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나로 생각해주고 악화이로를 걷고 있죠. 답이 안 보이죠. 길이 없어 보이죠. 안으로는 청년은 희망이 없고 앞으로는 노년들은 미래가 없고 막막하고 국회의 문제는 실마리도 안 보이고 이럴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도라프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루다하고 아무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미래를 딱 우리 이 상황을 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 수준으로 딱 보면 그건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살얼음판을 걷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4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다라는 건 홍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고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사람들은 있다는 사람조차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주님 도와달라고 했을 뿐이지 어떤 길이 열릴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인간의 수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수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르죠. 아마 그 당시 홍해 앞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어디선가 큰 배가 와가지고 그 배에 자기들 다 태우고 가는 그 정도였겠죠. 그 누구도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길 내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눈으로 봐야 길이 보입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다. 길을 내신 하나님 이겁니다. 19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노멘에도 이건 분명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셨고 바다에서도 길을 내셨으며 사막의 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렇죠. 혹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갑작스러운 폭발 속에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실 타이밍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닥뜨렸을 때에 끝이구나,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우리 여러분 길을 내신 하나님을 꼭 믿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이루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21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냐 하며. 만약에 내가 길이 없는 홍해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과 같았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묵묵히 바라보다가 길을 내셨을 때 그들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신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이끌어오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길을 내시는 경우 모두가 다 위기일 때입니다. 주님이 길을 내실 때는 모두가 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입니다. 바다를 가르치며 길을 내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위기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왜 이제 왔어요? 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미국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록 여사가 선교사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요. 중국에서 아버지 따라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이 집을 비웠을 때에 마을에 몇 달을 비웠을 때 마을에 풍년이 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백인인 어머니와 백인인 자기 딸, 그러니까 그 폴록 때문에 신이 노예해서 비가 안 오는 거다 라고 이건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결국 사람들의 불안이 정점을 치달았을 때에 어느 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폴록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집안을 빨리 재빠르게 치우고 가발을 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문을 다 활짝 열고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차 한잔하라, 차 한잔하고 한 조각 먹고 그리고 할 일 하라고. 문이 굳게 닫혀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이 열려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눈빛으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구석에서 놀고 있는 아이와 그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는 울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방법을 해결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셨고 그 저녁에 비가 내렸답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비가 얼마나 하니까 왔지, 그런 생각이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지껏 지켜오셨고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죽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삶이 힘드십니까? 그 일만 없으면 살만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어쩌죠? 그 일만 없으면 살만할 것 같은 그 일은 마치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어느 직장에 저 상사만 없으면 되겠다 싶은 사람이 이직하거나 그만두면 아싸 됐다가 더한 놈이 오는 거죠. 더한 분이 오는 그런 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사야 30장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이제 나타날 거다. 16절에도 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길을 낸다고 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길을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내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견디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참한 일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모자란 일도 아니고 못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멋지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깔끔하고 쌈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이 얄팍한 계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을 아들 천을 아들 하나님이 주는 일만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친 길, 험한 길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저 부모님 잘 만나서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나름 고난이라면 고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아니라 걸 감히 고난이라면 고난이 할까? 그거 뭐 말도 아닌 거고. 그런데 정말 우리 주위에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때로는 굽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지름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빠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언제나 신실하신 변함없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혹시 스티브 돈나슈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건 용맹스러운 사자가 아니라 묵직한 낙타다.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하죠. 사막을 건너려면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봐야 한답니다. 이해되시죠? 사막은 모래 언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니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사막에서 지도보다 나침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지도와 나침반이 있습니다. 지도는 내 생각이고 지도는 내 계획이며 지도는 환경이고 습관이고 지도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나침반은 말씀입니다. 또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쉬어가라는 겁니다. 재충전의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쉬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영혼의 오아시스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이 오아시스가 예배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래에 빠지면 차바퀴의 바람을 빼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바퀴의 바람을 빼서 표면적으로 좀 넓게 해서 접촉력을 키워서 나가겠다고 이런 얘기도 있죠. 교만의 공기를 좀 빼십시오. 어깨 힘 빼십시오.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네 번째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때때로 다른 차의 깃발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려다 결국 안되고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역사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캠프파이어, 모닥불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닥불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지만 모닥불에서 멀어져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닥불 옆이 따뜻하고 안전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면 사막을 건널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직 보이지 않는 목표를, 그러니까 허상의 국경 같은 곳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목표 때문에 그 마음의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인생에 작은 사막을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다음 주에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암이다 딱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저 암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라고 해서 그런 성도님들 수없이 신방 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수없이 많이 했는데 딱 그 순간 그게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4월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하는 그냥 정기검사에서 검사했다가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암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초음파 좀 찍어보셔야겠어요. 찍었죠. 이상한데 큰 병원 가보세요. 가니까 갔죠. 이상한데 CT 한번 찍어봅시다. 왜 이런 건 월화수목금도 쫙 물어서 안 하는지 일주일씩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CT 찍고 났다가 이 사람들 조직검사 좀 하셔야겠어요. 1박 2일 입원해서 조직검사하고 신장암 판정을 받고 그 뒤로 한 4주가량 3주죠. 뼈 스캔하고 장기 검사하고 폐 검사하고 온갖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이가 됐는지를 쫙 이번에 아주 제가 제대로 리모델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된 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말이 되면 다행이다. 이게 신장암이라는 게 표시가 없고 징후가 나타나면 그다음부터 더 어렵다. 쉽게 말해 너는 척비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난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몇 개입니까? 날 쳐다보더니 몇 개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15만이라고 속으로 난 이겼자니까. 그래서 5월 22일 날 신장암 판정을 받고 6월 5일 날 전이 되는 데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되면 가장 징후가 착한 암이 신장암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때리지 마세요. 다음 주에 수술을 하고 한 달 정도 병원에서 석 달을 요양을 합니다. 제가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7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에서 한종신학교 강의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독일 간 일정이 있었거든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미자립교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 그 제가 다 주관하고 디렉터로 설교하고 다 해야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8월 5, 6, 7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에서 생명살리기 운동본부 하는 거기서 또 집회해야 됐고요. 8월 9, 10, 11 진관교회 수련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수련회 있었고요. 온천 제일교회 수련회 8개의 일정을 다 추천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나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왜 이러시지? 혹시 저 번지수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되도 않는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면 그래요. 이게 싹 없어졌을 거야. 나 기대했으니까. 안 없어져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뉴스 본 생각이 듭니다. 나름 맞다 치과를 본다고 했는데 지도를 보고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오아시스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갈 생각입니다. 네, 저 한 달 더 못 보실 겁니다. 오늘 많이 보십시오. 밖에 바람을 좀 무슨 바퀴를 바람 빼야 되는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4번을 여러분한테 하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이 안 되고 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수술 마치고 전이 안 되도록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이런 불안감,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솔직히 정말 솔직히 어머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뭐 한번 천국 가는 거 뭐 그거 뭐 진심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요 이러는데 진심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아직 이화에서 사역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제가 한 달 동안 요양하면서 하나님께 따뜻을 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누군가 전화가 와서 선배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형배야. 끝내 참았던 여기서 뜨거운 게 팍 터졌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야, 나 은퇴하고 임마 네가 나 이렇게 거들줄 수 있게도 전혀 안 됐다니까 얼마나 고맙니? 고맙다. 제가 참 잃은 것도 많구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얻은 게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는 저한테 생명을 10년이나 더 준대요. 자기 생명 10년 가져가래요. 아유 참 진짜 어느 정도님들은 뭐 저는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 믿습니다.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어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여러분 치부하라고 이런 거 설교한 거 아닙니다. 카드라 통신이 하도 많아서 뭐 며칠 입원해 계셔야 돼요. 뭐 배를 다 째나요. 뭐 아이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자에게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저는 산이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막의 끝자락에 계신 분 계시죠? 매년 네. 그 사막에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막을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우리 이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은혜의 복, 간증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간 제가 없을 때 이영웅 목사님과 이정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황창수 전사님이 참 이것도요. 사실 저분이 그 좋은 자리, 그 편한 자리, 집이 별내입니다. 별내에서 여기를 오려면 저 어린애를 들쳐놓고 오려면 말이지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제 처음에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뭘 굳이 길을 두고 힘들대 나 하나 족하다. 힘든데 뭘 올라오느냐 그냥 편하게 살펴라. 하던 데서 해라. 편하게 살펴라. 배우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금식기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와서 동역하겠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화교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하나봅니다. 비어있는 틈을 못 보네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한 달 동안은 우리 황창수 교사님이 행정적이거나 주거나 이런 걸 다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한 달 정도 잘 수술받고 요양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도 건강하게 계셔서 다음에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